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실패하였든지 간에 성공하였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아 마땅하시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돌파하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기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은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쁜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능히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재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찬양 같이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을 나아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거룩과 본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마음을 주 곁에
때 고백했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로 우리 삶으로 자랑했었는지,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해 드렸는지, 혹여나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도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 모든 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아가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주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 주님을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살려주시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곽신의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만큼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은혜롭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밖에서 초록빛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같이 축복. 여러분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괜찮아요.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안 보입니까? 해보자. 네, 한번 보죠. 네, 그 방송실 제가 넘길 수 있게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과 12절 하고자 하는데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자매부터 읽어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홀수는 자매, 짝수는 형제입니다. 자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베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동생 바나임과 이 사울이라. 그 성경을 의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쓰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누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음식을 받아 시리아에 내려가 거기서 데리고 그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문으로 거두어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과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에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충동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동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걸 오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는데 예수의 몸인 교회가 그 복음으로 지역과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가 하셨던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지역과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냈다, 이런 내용이 키 포인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하면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얼굴을 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13장부터 쭉 기록된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좀 통째로 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몇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빨간색,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주황색, 남색, 이런 식으로 1차 전도 여행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좋은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바른 미디어 조미드 목사님 그 사이트에 이게 또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죠? 두 번째가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에서 어디로? 왼쪽? 바보.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어디로?
영화부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유치해지죠. 자, 오른쪽으로 뭐죠? 버가. 그 다음에 왼쪽 안디옥. 이거는 맨 위에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이에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지역 이름이 똑같은 데가 한국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어디가 있죠? 광주. 아, 광주. 오, 대답 잘하네요. 달란트를 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너무 간주를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아직도 두근두근거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이 어디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리고 안디옥. 이 마지막 안디옥은 맨 왼쪽의 안디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오는 1차 전도여행인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세 사람이 출발하는데 도중에 요한은 헤어지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정을 감당합니다. 이 전도여행의 출발은 우리가 저번 주 맞죠? 우리 이렇게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저번 주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 맞죠? 그죠?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 일주일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본명하는 사람을 자기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 데려옵니다. 나랑 같이 사역하자.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에 이제 사역자분이 좀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귀한 사역자를 같이 데려와서 사역하는 것처럼 이거는 예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바나바와 출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네렛 사람 루디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하여 보내니라. 쉽게 이런 거죠.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인 태훈 형제님을 하죠. 둘을 우리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배태훈 형제와 민병건 목사를 세워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수하여서 보냈다. 오늘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쭉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3장, 1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되게 긴박하게 쓰여 있지만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좀 같은 메시지는 아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쭉 1절부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이 뭔지 누구누구인지 한번 다시 한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소경아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자, 이름은 좀 크게 해주세요. 이름은 크게. 초등부 같지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이 있었다.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나 그리고 출석부나 어떤 명단을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특히 교회든 어디서든 그 이름이 누락되거나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틀리면 안 돼요. 저도 참 많이 하는 실수인데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면 이름은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영화배우 김혜수 아세요? 김혜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알죠? 웃고 싶으면 웃어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이대 나온 여자야. 근데 그 김혜수 엄마가 김혜수한테 문자를 잘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혜수야 잘 지내니 해야 되는데 예수야 잘 지내니 이렇게 했다. 재미가 없나요? 예. 이름 되게 중요한데.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재밌죠? 예수와 자신의 아무튼 이름을 정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주보를 보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셀은 가나다 순서대로 그리고 셀 리더 가나다 순서대로 되어 있고 셀 구성원도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장 기본적이고 그 누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나다 순서니까 누구도 뭔가 가치를 두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돼. 자 봅시다.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는데 조직도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름이 누가 제일 위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임원팀, 부장, 팀장, 부장, 담당 사역자인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리 데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좀 이게 너무 직접적인 이름을 말씀하면 안 돼서 못 알아듣게 리 데서 목사님이시는데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이름과 명단에서부터 목회자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목회할 때 항상 담임 목회자는 이름을 맨 밑에 둬야 됩니다. 너무 멋있죠. 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맨 밑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지? 제일 고생하는, 제일 수고해야 되는 역순으로 기록했구나.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민병헌은 걸레 들고 쓰레기통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저는 기록을 해놓은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적 순서대로 해놓은 데도 있어요. 세상은 성적 순서대로 또 그러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맨 내 이름이 뒤에 올리면 막 속상하죠. 신의 자매가 일찍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 이 명단을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명단도 그래요. 이 명단도 아마 중요도의 힘과 영향력의 순서대로 기록했을 거예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여기서 바나바죠. 바나바예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흑인을 의미해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이 사건 이후부터 1차 전도여행 이후부터 엄청난 영향력과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때 당시는 거의 그냥 쭈구리였다는 거예요. 쭈구리 아세요? 예, 저 같은 애였다는 거예요. 쭈구리. 및 사울이다. 그러니까 기타예요. 괄호. 여러분들 깍두기라고 또 아세요? 깍두기는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는 애예요. 그런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나바고 그리고 사울은 그냥 아직도 약간의 저거 제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했던 놈이긴 한데 아리송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그런 애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금식은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 안 먹을게요. 안 먹고 기도할 테니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사실 이거는 항상 신앙은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식사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식사를 까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안 먹고 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사실 금식의 시작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기도하고 보니까 벌써 4시간이 지났네? 밥을 안 먹네? 이게 금식인 거죠.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바나바를 세워라. 사람들이 바나바 괜찮지. 바나바 영향력 있지. 바나바 능력 있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오케이 바나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세워라. 사울? 대박. 사울도 세워라. 그리고 안수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갖고 가고 싶은 메시지는 아닌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가장 영향력 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떠나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속상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예. 바나바 없으면 어떡하지? 바나바 없으면 예배인도 어떡하지? 바나바 없으면은 주가 어떻게 만들지?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떡하지? 사울을 딱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의심이 있겠죠. 쟤는 뭐지? 왜 하나님 쟤를 왜 세우셨지? 이런 의심들이 있었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으로, 교회는 영향력으로, 교회는 실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교회가 시작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지시하시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의 마음을 꿰뚫는다. 너네 바나바 떠나면, 바나바가 전도여행 가서 혹시 순교하거나 사라지면 너네 교회 망할 것 같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교회는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못 살 것 같느냐? 너희들이 볼 때는 사울이 맨 꼴찌고 및 사울이라고 말하는 영향력도 없고 의심할 만한 사람인데 내가 그를 세웠다고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것이다.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좀 저를 적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이 혹은 리더들이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오늘 순서에 맞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지금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떠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같이 있겠어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누가 떠난대? 어떡하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을 했다는 거는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 간다고? 잘 가라. 교회는 하나님 거 이럴 수는 없어요. 슬퍼하고 울죠. 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잘 가라. 괜찮다. 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죄송하지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다이튼 도시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정답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저에게 떠나라고 하면 저는 가는 겁니다. 아멘을 외쳐주세요. 괜찮아요. 아멘이에요. 어저께 저한테 어떤 자매가 제 뒤통수에서 과자를 계속해서 여기다가 과자를 주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과자를 계속 먹었어요. 제가 졸린 것 같아서 그런지 계속 과자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정말로 마지막에 목사님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 얘기가 저희 최고의 칭찬이죠. 저도 오래 있고 싶고 여러분들 같은 청년을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너무 감정적인 얘기인데 당신의 사역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전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이에요. 저기 한 명 있었지? 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예전의 사역들은요? 전 그때도 전성기였죠. 모두가 살리는 설교? 아무튼 전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갑니다. 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다이공동체가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잘 되는 거죠. 거기서 망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너무 잘하는 얘기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안 떠나니까 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떠날 수 있어요. 그때 그걸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쟤는 좀 아닌데, 제가 옛날에 그랬던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 왜 쟤를 세우셨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 하나님 분명히 그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울을 세우신다고요. 이 공동체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좀 있으면 안 될까? 사울은 쟤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목회자로, 리더로 세워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 걔 가도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죠. 동시에 사울을 세우시면서도 나는 사울로도 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종지그릇 하나로도 나는 태평양을 부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마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많은 생각 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거다. 너희들은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바나바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고 사울이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내 손이 내 능력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안수해요. 안수는 손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안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어떤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행위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꼭 안수를 한다고 낫거나 꼭 안수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갈등과 고통, 내가 이걸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너무 힘든데,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몇 가지 또 사인을 주셔서 제가 믿음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 나누죠. 어쨌든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재미있는 좀 얘기예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 제가 이제 요청했고, 박선호 목사님은 이제 정주일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런 이제 다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박선호 목사님이 선배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봤을 때, 와, 카리스마. 짱 아우라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잘됐다 감사합니다 하고 안수를 딱 해주시는데, 그 옆에 그 안수하는 날 좀 안수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안수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안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목사님이 거의 노회라고 하는 거 괜찮아. 아무튼 노회장 목사님이 손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옆통수에 약간 이렇게 됐어요. 원로 목사님이 뭐지? 내가 하기로 했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손이 근데 또 옆으로 또 이렇게 저는 노 회장님과 원로 목사님 두 사람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았죠. 이 전통이 뭐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했던 것이 계속해서 연결됐다는 의미예요. 잘못 이해하면 특권으로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전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하나님께 복음에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서 안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축도를 하거나 성례를,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을 집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조건을 가졌죠. 조건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이 안수할 수 있는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처음으로 안수해주면 좋을까? 나도 이제 안수해줄 수 있는데 사실 난 마음껏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마음껏 안수해줘야지, 아플 때마다 기도해줘야지, 항상 안수해줘야지, 제가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기는 좀 다소 문화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끼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저희 어머니를 좀 해드렸어요. 1호가 저희 어머니가 됐죠. 사실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2호가 우리 청년 중에 있었어요. 그건 다음에 또 얘기 나누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건 안수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안수의 맨 처음 시작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오늘 하루 죄를 지면 흠없고 아주 귀한 어린 양, 소, 이런 재물들을 갖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또 오셨어요? 그러면 또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럼 자신의 죄가, 이건 신학적인 좀 용어인데 전가됩니다. 전가. 내 죄가 글로 가요. 그러고 나서 그 재물이 죽게 되면 내 죄를 떠맡은 그 재물이 죽게 되죠. 이게 안수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재물이 우리가 이제 공부에 많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모두 그에게 안수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그에게 손을 댔던 것처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양과 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장내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끝장내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켜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놀랍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제가 안수라는 것을 쳐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말 많이 안수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오죠? 그러면 안수. 아픈 사람 오죠? 안수. 예수님한테 또 오죠? 안수. 안수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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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안수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터치했어요.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갖다 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갖고 그분의 의가, 이거는 서신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가 가고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안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한테, 양에게 내가 안수했다고 하면 이 어린 양은 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얘기하면 누구죠? 얘는 누구죠? 얘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안수했어요. 그럼 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예수님도 누구에게 안수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안수하셨다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고요. 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나바와 지금 사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뭐 능력을 줄 테니 어서 출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안수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둘은 우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한다. 내가 너보다 위다. 너 이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안수함으로써 나는 너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그곳에서 복음을 사용할 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있어. 너는 나야. 이 원리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안수함으로써 네가 밟는 땅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복음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3년 동안 바울과, 이제 바울이라고 다시 말할게요.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디옥, 이거 되나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실라니, 바보, 그리고 좀 왼쪽 위로 아탈리아 땅의 버가, 그리고 빨간색이죠. 파란색이죠. 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거 대단하다. 자, 거기 또 올라가세요. 선생님, 예, 안디옥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다시 이고니온, 고맙습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아까 종민우 목사님의 자료나 여러분들이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정말 고생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했다는 건 누가 같이 고생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같이 고생한 거예요. 나는 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저항과 반대와 아픔과 멸시와 핍박 속에 이 일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저 같으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잘했으니까 제가 지리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해 본 바로는 더베에서 원래 가려는 다시 돌아가는 안디옥으로 저희가요? 예, 가면 되는데 그죠? 가면 되는데 고마워요.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안디옥,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구고로서는 안 가지만 어쨌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은 죄송합니다만 똥개도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자기 홈그라운드라고 그러죠. 홈그라운드는 강하니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자랐던 곳에 가면 사람들이 더 환영하고 사람들 모두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너를 믿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사탄이랑 같이 짝을 맞춰서 사역한다고 막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더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그때는 마침 제자들이 한두 명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스승인데 좀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 딱 몇 명이랑 같이 저번에 생각했던 교회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막 역시 뭐 얼마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아는 척 안 하고, 그죠? 제가 저번 사역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우렛집에 갔는데, 그죠? 근데 거기서 뭐야 하면서 이러고,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짧게 마치고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거기를 또 다시 가십니다. 예수님 아셨겠죠? 자기를 반대하고 미쳤다라고 하고 너 사탄과 함께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자체잖아요.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공격했고 읽다 보면은 정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로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안디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고생했기 때문에 다 칭찬할 거예요. 잘했다고 해줄 거예요. 빨리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우리가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혹시 오해했을지 모르는 그것을 좀 다시 얘기해주자. 난 그 사람들의 눈에 아른거려서 난 다시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시는 거죠. 근데 더 나가고 싶진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감당하면, 못하는 거는 일단 넘기고 그렇게 하면 뭐든지 일들이 열리고 뭐든지 좋은 일들이 생기고 다 칭찬하고 다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샵 올려놨죠? 인스타그램처럼 복음은 반대 없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반대를 부딪힙니다. 너 가짜지, 너 귀신 들렸지, 돌로 쳐 죽여. 이 일정을 마치고 결정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향에 다시 가셨던 것처럼,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갔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래도 다시 가는 거예요. 뚝뚝 털고 다시 거길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더니 그래도 멸시하더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십자가의 원리, 내 것을 줌으로써 그를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모든 것을 말하려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그러할수록 여러분 고생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더 고생하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든지 일이 잘 된다?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을 때 반대와 저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원리들은 생명이 들어가면 발버둥 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용서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그를 감당해보세요. 저항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내는 거죠. 그리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거의 반 죽음이 돼서 목사님 말 들었더니 이게 뭐야 했는데 다시 툭툭 털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래도 다시 간다. 내 회사 그래도 다시 간다. 가는 거예요. 거길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겁니다. 부대치고 힘들고 제가 사역하는 자매 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정말 그 회사를 때려치고 정말 자기 목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라는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누가 복음과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 회사, 그 직장, 그 가족, 그 학교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솔직히 너무 싫어요. 빨리 그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 그 자리에 제가 서게 됩니다.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가셔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안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말해주는 거죠. 너는 나야, 나는 너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당탕탕하겠지만 셀별로 우리가 좀 셀별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셀별로 좀 동그랗게 모여주시고요. 서로 안수합시다. 너는 나야라고 고백해 줍시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셀 리더가 직접 찾아가서 셀 원들을 모아 주십시오. 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현진 자매가 있는 셀은 일로 모이는 게 더 좋겠죠. 머리에 안수는 안 하도 좋으니까 손을 잡읍시다. 안수합시다. 그 사람의 삶에 여러분들의 손을 넣읍시다. 괜찮다면 동그랗게 같이 잡는 게 더 좋겠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나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죠? 나는 당신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안수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몸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기도와 그리고 응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교회 지체가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내가 반대와 저항과 흔들림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시 가야 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서와 환대와 환영과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꼭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감당해야 되만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청년들, 예수의 몸인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그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그가 있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몸으로서 함께 다시 가야 하는 그곳, 도망가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끝장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덕덕 들고 일어나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셔서
있다고 말하네. 이것은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네.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셀리더가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너는 나야. 혼자지 않아. 이상한데. 너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거짓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세요. 네, 돌아와서 우리 찬양팀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주신 사랑, 그리고 앞으로 주실 넘치는 복을 감사하여서 허락해 주신 결실을 믿음 안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그 복음의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선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과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결정한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를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자녀와 하나님 예수와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